귀한 안식일을 맞아서 여러분과 함께 이 교회당에서 여러분을 만나 뵐 수 있어서 기쁩니다. 그동안 격조했던 여러 얼굴들을 여기서 바라보게 되니까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가 여기 나왔나요? 어디? 화면에 안 나옵니까? 제목이? 일한 것도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 제목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생각납니까? 요금을 안 내고도 야단맞지 않는 노인네, 70 이상 된 노인들이 그런 특권을 누립니까? 그런 사람들 포함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은퇴해가지고 일을 하지 않고도 이제 연금 받는 사람들, 아마 이 범주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표현은 제가 이제 임의로 만든 그런 그 표현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디쯤에 이런 그 구절이 있을 것 같습니까? 로마서 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이 단어를, 이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서 4장에 하나님이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려고 그렇게 작정했습니다. 로마서 4장을 좀 볼까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도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말씀의 중심입니다.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일한 것도 없이 하나님께 이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누리는 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관심이 생깁니까? 여기서 이것을 가지고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에 제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한 20년 이상 묵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안식일에 대해서 여러 책을 썼지만은 그 책에서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고 오래 마음속에 품어온 것인데 좀 더 큰 그 구조로 이 주제를 다뤄보려고 생각했었으나 이제 세월은 다가고
그런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저의 이야기는 설명이 충분하지 못할지도 모르고 여러분에게 충분하게 이해가 되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저희 개인적인 간증이라 할까, 제가 개인적인 이 안식된 나의 개인적인 인식이라고 할까, 이런 차원에서 이해해줘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흔히 이제 사도 바울의 안식일관, 이런 제목의 그 책 제목들을 좀 봤을 겁니다. 저도 이제 그런 그 주제로 이제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 책은 이제 이 아들이 우리를 아니하리라고 하는 안식일 신앙의 재발견이라는 변증서는 2004년에 나온 책입니다. 이 책에서도 이제 그 주제를 많이 다뤘지만은 오늘 제가 말씀하려고 하는 이 부분은 제가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편지서 중에서 안식일과 관련하여 가장 논란을 많이 빚어온 성경절은 세 개다. 골로새서 2장 14절부터 17절,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11절, 그리고 로마서 14장 5절 6절, 이것입니다. 주로 안식일, 사도 바울의 안식일관이라 하면은 이 성경들을 주로 가지고 다루지요. 그래서 저도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 책의 제 5편 5부에 바울은 율법과 안식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가르쳤는가 하는 주제 밑에 4개의 글을 썼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에 속하고 율법에 대하여 죽는 삶이 율법을 폐하고 안식을 폐하는 삶이라고 가르쳤는가? 이것이 한 제목이고, 두 번째는 골로새 2장 16절에 나오는 먹고 마시는 것과 월삭이나 안식일에 이 구절에 나오는 안식일은 어떤 안식일인가? 세 번째는 바울은 율법이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쳤는가? 네 번째는 바울은 안식일이 십자가 사건으로 용도가 폐기된 옛 언약의 유물이라고 가르쳤는가? 이 네 주제로 제가 좀 글을 여기에 실렸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전부 그 사도 바울이 아까 이야기한 세 개의 성경절 가운데 안식일이라고 딱 찍어가지고 나온 구절은 딱 한 구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안식일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이제 주장한 것은 사도 바울은 안식일을 지킬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았다, 안식일을 폐했다고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아주 소극적인 주장입니다. 뭘 하지 않았다. 그럼 뭘 없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안식일을 적극 옹호해가지고 그런 주장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20년 이상을 사도 바울이 안식일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안식일의 바울의 신학에 있어서 안식일 계명이 차지하는 그 토대가 좀 더 강력한 그런 부분이 어디 있는가, 이것에서 고심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오늘은 그 1단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목한 성경은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은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책입니까? 어떤 글입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하는 아주 핵심적인 때입니다. 이 성경절을 가지고 제가 좀 이런 아주 무모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글 속에 있는 핵심적인 단어는 바로 일을 하지 않고도 하나님에게 의로 여김을 받은 사람의 축복. 제일 먼저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죠. 일을 하지 않고도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 누구였습니까? 아마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그 조상으로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한다고 많은 분들이 말을 하죠. 저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안식일 신앙의 사람이다 이거예요. 안식일 신앙의 사람이야말로 이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이 말씀은 제목을 다시 붙인다면은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안식일 신앙의 사람, 또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안식일 신앙의 축복, 이런 제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왜 바울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왜 이런 이야기를 말하는 걸까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까? 1절부터 로마서 4장 1절부터 나오는 것은 뭡니까?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느냐? 만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이게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 아주 여기에 주제예요. 어떻게 의를 얻느냐? 행위로서냐? 믿음으로서냐?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서,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토대에서 이야기한다면은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제가 주목하는 성경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안식일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이 하나님이 제가 믿는 안식일의 하나님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에 의해서 경건치 아니할지라도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이 안식일이라 이것입니다. 일을 한 것도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는 사람, 이게 세상의 이치로는 잘 안 통하죠. 오늘 저는 집에서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지 않았다고 내게 야단맞았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안 치워도 나를 의롭다 여기질 않았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런데 여기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지 않았는데도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구냐? 안식일교이면 좋겠습니까? 여기서 저는 왜 하필이면은 로마서 4장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좀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단련을 주려고 하느냐? 아까 제가 소개했던 무슨 갈라디아서 4장이라든지 골로새 3장이라든지 로마서 여기 이런 몇 가지 성경절에서 안식일과 율법 관련해 가지고 논란이 됐는데,
사도 바울은 안식일을 폐했다고 하거나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 안식일을 옹호하는 데 대해서 짜증이 나요. 저도 왜 그렇게 뵙기는 얘기할 수 없나 이거죠.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택한 부분이 로마서 4장이에요. 왜 로마서 4장을 택했다고요? 로마서 4장은 사도 바울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핵심적인 그런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어떻게 이걸 여기에 덤벼들었느냐? 저는 아주 과감하게 사도 바울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은혜로 말미암는 의, 사도 바울의 은혜의 교리의 바탕이 뭐였느냐? 안식일 계명이라 이거예요. 사도 바울의 은혜의 교리의 바탕은 안식일 교리에 있었다. 안식일 계명이었다 이거죠. 그렇게 어디 써 있었습니까? 바로 이것이 4절 5절입니다. 핵심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이거. 그동안 우리 유대인들을 포함해 가지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도 안식일에 대해서 많이 오해한 분이 많습니다. 곡해하고 그래서 부작용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수천 년 동안에 말이죠, 사람들에게 축복의 교리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아주 멍해였어요. 멍해고 또 사람의 인성을 많이 왜곡시키는, 사람을 못되게 만드는 교리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이 안식일 통해 가지고 남을 정죄하게 하고 아주 까다롭게 만들고 이런 교리가 됐다 이거죠. 그러나 그런 것은 본래 안식일 교리가 안식일 제7일 안식일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안식일 계명이 아니라 이거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안식일 계명이든지 신명기에 나오던 안식일 계명이든지 안식일 계명은 어떤 계명이냐? 단 한마디로 말하라 하면은 무슨 계명입니까? 안식일 계명은 무슨 계명이죠? 무슨 계명이에요? 일을 하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일 하지 말고 오늘 종일은 공밥 먹으라 이거예요. 뭐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이게 간단한 거예요. 이 간단한 교리를 복잡하게 수십 가지의 규칙을 만들고 사람을 괴롭혀 왔어요. 누가? 직업적인 종교인들이 그랬다 이거죠. 계급적인 종교인들이 이런 짓을 했다 이거죠. 많은 노동자들은 이 교리를 환영할 것입니다. 나그네도 또 계집의 종들도 남자 종들도. 왜? 일을 하지 말라니까 말이죠. 세상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자녀들에게, 일꾼들에게 일하지 말라고, 일하지 않아 가지고 신경 쓰인다라고 하는 그런 주인도 임금도 없었습니다. 모든 다스리는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에요. 왜 공부하지 않니? 왜 일하지 않나? 왜 노나? 이것이 관심사였습니다. 근데 오직 이 계명만이 말이죠. 일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 그런데 일하지 말라는 것도 내가 이 교회 와가지고 처음에 배운 것은 열중시어 차렷 할 적에 이렇게 숨듯이 말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이죠. 이렇게 처음 이해했어요. 그래서 나는 마치 오늘은 하나님이 주무시는 날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떠들면 안 되나 이렇게. 일하지 말라는 말은 출애굽기 23장에 가가지고서야 안식일은 쉬라 이렇게. 그때 비로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말은 쉬라는 말인구나. 근데 우리나라 말로 쉬라는 말에는 몇 가지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 있습니까? 쉬라, 쉬다. 어떤 뜻이 있습니까? 밥이 쉬다. 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안식일 신앙은 잘못하면은 신밥 같은 그런 신앙이 되기 쉬워요. 그 다음에 쉬다는 말은 또 목이 쉬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안식일에 지쳐가지고 말이에요. 목이 쉰 것처럼 말이죠. 이런 형태의 그 안식일 신앙이 되는 안식일 쉼의 신학이, 쉼이라고 강조하지만은 그 쉼은 알고 보니 경험해 보니까 우리에게 경험되는 안식일은 쉰밥 같은, 쉰 음식 같은 청결하지 못한 그런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일한 것도 없이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라는 이 제목으로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기까지는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유쾌하게 됨을 받는 날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유쾌함, 이것을 안식일의 주제와 연결시켜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주제는 이 책에서도 이미 취급했기 때문에 오늘은 아무 데서도 취급하지 않았던 주제를 간단하게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 곁들여서 이야기를 이제 사이드로 개입하는 것은 우리의 안식일 경험이 말이죠, 아주 왜곡된 안식일 신앙 때문에 쉰밥 같은, 목쉰 것 같은 이런 것이라 이거지. 그래서 우리는 다시 안식일 계명의 아주 단순한 그 진술로 가야 됩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일하지 말라. 그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한 분이냐면은 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여기는, 예수님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이런 주제로 말씀한 설교가 있죠. 그건 5시에 채용된 사람입니다. 아주 오늘 하루의 근무 시간이 다 끝나기 한 1시간 전에 고용돼 가지고 고용한 사람, 그래서 하루 인품을 다 받은 사람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다 통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안식일에 하나님이나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그분의 인간성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주제는 뭡니까?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4장의 근본 바탕이 바로 이거다 이거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게 뭐냐? 일하는 것도 없이 의로 여기는 의다 이거야. 복잡한 것이 아니다 이거죠.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여기는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계속 이 안식일을 경건의 중심 주제로 삼아가지고 17세기의 영국의 청교도들도 우리 이상으로 이 안식일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한국에 와서 이게 한동안 이제 좀 돌아다니면서 그 강연도 많이 했던 고한실 박사가 저희 고향 사람인데, 그분이 내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오 박사, 아브라함 링컨이 안식일 지킨 걸 알고 있어? 이렇게 더라고요. 아브라함 링컨이 안식일을 지켜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반문했어요. 고한실 박사가 왜 그런 말을 내게 했을까요? 그 양반이 아브라함 링컨이 세베스를 지켰다는 기록이 많이 나온다 이거죠. 그 세베스는 세븐스데이 세베스가 아니에요. 일요일을 세베스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7세기의 청교도들은 주일이라는 말도 썼지만은 일요일을 안식일이라는 말로 쓰면서 일요일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강력한 바리새인들 이상으로 안식일에 일요일을 주일을 지키는 아주 규칙들을 많이 세워서 이걸 아주 경건의 핵심적인 사항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이 신앙생활이.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로마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안식일을 정확하게 이해해가지고 이 바탕 위에서 친히 은혜의 교리를
설파했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생각까지 하냐면은 이제 사도 바울은 단순히 그 일하지 않는 이것만을 가지고 여기서 평면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더 심화시키는, 안식일 신학을 더 심화시키는 성경 구절을 또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7절입니다. 6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러한 것도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누구의 말을 끌어오고 있습니까?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에는 복이 있고, 일하지 않는 자가 누리는 복에 여기서 머물지 아니하고, 일하지 않는 사람은 경건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데 머물지 아니하고,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고 행한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의 축복.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 안식일자 이거죠. 그래서 이제 5절, 6절로 다시 돌아간다면은 하나 묻고 싶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일을 하지 아니할 자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은 누굽니까? 역사상으로, 성경 역사상으로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누굴 지칭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인 것 같습니까? 누굽니까? 아담이에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는 처음으로 그가 이 금요일 날에 제6일에 창조돼 가지고 역사의 첫 번째 시작한 그의 역사의 첫날은 안식일입니다. 그러니 이 안식일에 아주 벌구승이로 일한 것 없이 이 안식일에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담을 일한 것 없이, 아무 일한 것도 없는 이 아담을 이 안식일의 축복 속으로 자기의 임재 안으로 데려왔습니다. 자기 품 안으로 데려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치 아니한 자를 경건하게 보는, 의롭게 보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일하지 않은 자를 의롭게 보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 신자에게 기대되는 가장 특징적인 그런 특성, 안식일 신자들에게 기대되는 하나의 그 가치관은 어떤 것이어야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닮아야죠. 하나님을 닮아야죠. 그래서 지금은 이 안식일 계명이 크게 도전을 받는 시대입니다. 어떤 점에서 옛날에는 6일을 일하고도 제7일째 쉬지 못하는 쉼 없는 사람들의 고난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이 직면한 현실은 뭡니까? 일을 하지 못해가지고, 일이 없어가지고, 일이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5시에 채용된 이 사람을 주목해야 되는 것이고, 안식일 계명을 제5시에 채용된 사람의 관점에서 안식일을 다시 재해석해야 하는 그런 도전을 한국에 있는 모든 재림교회 학자들은 받아야 됩니다. 쉼이 문제가 아니에요. 일이 주목돼야 된다. 일. 그래서 5시에 채용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루 종일 뺑뺑 놀고도 그를 의롭게 여기기 때문에 그를 농장의 일꾼으로 데려가는, 이런 것이 제7일 일하고 하루 쉬는 매매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일에 대해서 관심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일 없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그래서
안식일 교인에게 요구되는 가장 큰 특성은 관용입니다. 톨러란스. 제가 이제 석사학위 논문에 그 학위 그 논문 자체에 섞인 제목은 17세기에 1660년대 청교도 혁명 시대 종교 자유 논란 중에 논란된 톨레랑스, 관용에 대하여 많은 종교 자유 그 논쟁가들이 짠 밀턴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강조한 가치 가운데는 하나는 관용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시험, 심판을 준비하는 우리의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큰 준비는 어떤 준비냐?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가장 큰 덕성은 뭐냐? 뭐라고 말했습니까? 용서와 관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받는 심판은 관용의 심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무슨 음식물 계획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시골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심성 속에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용, 너그러움, 또 잘못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용, 이렇게 행진해서 이렇게 같이 행진해서 따라가지 못하고 흠해진 사람들에 대한 관용, 너그러움, 이것이 주목이 돼야 된다. 저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 논증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없거니와 또 그런 준비도 아주 좀 충분히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만으로 저는 사도 바울은 안식일을 폐했다고 말하지 않았다,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하지 않았다, 이런 수준의 그 사도 바울의 안식일론은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건 안 됩니다. 그 가지고는 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크게 이 안식일 조리에 힘을 줄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늘 그런 기사를 읽고 쓰면서도 늘 한쪽으로 짜증스러웠어요. 왜 이렇게밖에 말을 못해?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안식일을 옹호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싶었는데 그 주장을 나는 로마서 4장에서 발견했다는 것이고, 그 아주 특징적인 표현은 일한 것도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구냐? 안식일 교인이다 이거죠.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안식일 신앙의 사람 혹은 안식일 신앙의 축복. 그래서 사도 다윗이 말하는 바 불법을 사실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의 복이. 그래서 이제 이 단순히 일하지 못한, 우리는 처음에는 우리 산업사회가 심화되기 전에는 이 일에 대한 이 개념이 매우 단순했죠. 근면, 게으름. 그래서 어떤 그 착한 사람은 근면한 사람이고, 일하지 않은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이 말이죠, 안식일 노는 게 아주 꼴사나웠어요. 아주 남의 집 그 지하방에 하나 얻어가지고 사는 주제에 안식일 되면은 말이죠, 그 유대인들은 말이죠, 어린아이들을 아주 깨끗하게 옷을 입고 그 부인들도 아주 치장해서 회당으로 쫙 나가고, 그 꼴을 보기가 싫다 이거죠. 그 주제에 그 다른 행편을 생각한다면은 그러면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내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일본에서는 말이죠, 정월초하루, 송화스. 그런데 그 정월초하루는 다 노는 날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거지가 이제 그날
구걸하러 왔는데 말이죠. 무슨 그 거지 주제에 설날이 무슨 가당한 얘기냐? 그 때문에 이제 일본 사람들은 그 산업화하면서 서구 산업국가를 따라갈 적에 한 일주일을 셀 적에 이렇게 월화수목 금금토 이렇게 읽었어요. 그래서 일요일을 뺐습니다. 언제 일요일 다 놀면서 선진 공업국가를 따라갈 수 있느냐? 이것이 무슨 일본 사람만의 가치관이 아니라 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관입니다. 열심히 일하자. 그래서 일 없는 사람은 일이 없어서 이렇게 논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게으르니까 그렇지.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이 없으면 일을 못하는 겁니다. 직장이 없어만 일을 못합니까? 그렇습니까? 병들면 일 못하잖아요. 병드는 사람들만 일 못합니까? 늙어서 힘이 빠지면 일 못하잖아요. 이거 얼마나 좋은 제목이 우리 같은 늙은이에게는 말이죠. 이상 가는 말이 있어요. 일하지 않고도 의료여김을 받는 사람 말이죠. 한 번은 내게 저희 집사람에게 물어본 일이 있어요. 늙었는데 늙은 신랑이 연금도 못 받아온다면은 밥 해줄 마음이 있을까? 이렇게. 그러니까 잘 해주지 못하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일하지 않은 사람은 말이죠. 집안 식구라도. 그러나 그 냉엄한 현실 사회에서는 단순히 일하고 일하지 않고라는 것이 이렇게 착하고 착하지 않고 이렇게 이분법으로 이렇게 단순화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게 사회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 철이 들고 나면 말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 계명은 정말 역사상 아주 유일하게 이 성경에만 있는 제도가 아닙니까? 약한 자, 계집종의 자식을 숨돌리게 하는 나그네의 서름에 대해서 남의 집의 그 수하 종들의 처지에 대해서 이렇게 그 배려하는 실화. 그런데 우리의 그 쉼이 정말 이 쉰밥이나 목신과 같은 이런 쉰 목소리 같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사도행전 3장에 내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려오는 유쾌한 날같이 그러한 경험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안식에 대해서 좀 더 단순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그 바탕은 바로 이 안식일의 중심 사상은 사도 바울이 강조하려고 하는 이 믿음의 은혜의 교리다. 일한 것 없는 사람에게 의롭게 여기는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도 그를 의롭게 여기는 또 죄의 그 사함을 받은 죄의 가림을 받은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의다. 이런 생각에 근거해서 우리 심성이 좀 더 인간을 치근하게 바라보고 인간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이러한 그 인간성의 교리로 이 교리가 이해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더 긴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밤이 깊었으니까 오늘 말씀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